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름은 주님의 뒤로 물러남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서주일 성서일과 본문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본문이 신약 복음서의 본문이고요. 구약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인데 누구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긴 스토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란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열국의 어미란 이름의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너의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채 기쁜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게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오늘 서신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에서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세상에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신 이 언약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그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려 13년이 지체된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게 로마서 본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리면서 31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부분인데 그런 때에 그 순환 예고에 누가 항변하여 막아섭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막아서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사단이라고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물론 오늘 이야기에는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르고 확고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제가 지금 두 명을 다 소개시켜드렸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인데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토대로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에 베드로가 버럭하며 보인 반응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 항변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듯 핀잔을 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스승이라 높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정도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여 핀잔을 주듯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수승을 끄집는 베드로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사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더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오늘의 이 사건과 좀 같이 붙어지는 한 사건처럼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의 말씀부터 나오죠. 그 직전의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아주 호된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 시선을 베드로가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나는 없고 주는이라는 고백만 그에게 남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베드로를 아주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죠.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거다라는 아주 극찬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이 순환에 대한 말씀에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호전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베드로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언뜻 보기엔 그런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치는 그것이 뭔가 주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도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늘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합니다만, 정작 자신이 고수하는 생각, 자신이 고수하는 기준, 그런 잣대가 무너지고 또 자신의 깨지고 상하고 투박하고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붙들게 되면 자기 안에서 어느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만 꿈틀꿈틀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 주님보다 베드로가 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가려는 길만 보고 있고, 심지어 그런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 강요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3년간의 공생애를,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느끼시겠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쫓아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두 길,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길을 쫓을 수도 있고 순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창세기와 로마서에는 이 베드로와는 좀 다른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혈통상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하나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또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23절 24절 로마서 4장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준 첫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죠.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믿음뿐이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은 결코 사실 믿음을 보일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변함없이 누구만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좀 좁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상황을 기적처럼 바꾸어 내실 거다, 바꾸어 주실 거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아브라함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여러분 읽지 않으셨지만 저는 읽었는데,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1인칭이라는 1인칭의 이 조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들의 주체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입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이름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단순히 계명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의미 자체가 송두리째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죠?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라도 또한 15절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바뀌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근데 여러분 사라가 뭐 했나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좀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기라도 했지, 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장막에서 비웃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사라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덕을 본 건가요? 아니죠. 이 사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인생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뀐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원래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며 뭐가 됐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러니까 사라가, 근데 그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아버지를, 공주를 그냥 입증해내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그죠?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원래대로라면, 그죠? 아버지를 입증해내고 공주를 입증해내는 그런 개인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높여진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신 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우선되고 믿음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도 구원도 일어날 것이 아닌 거죠.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건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연초에 읽기 시작하셔서 창세기 12장은 지나가셨죠? 그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너 내가 찍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뭐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막 이런 조건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이유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주시고, 그죠? 그 언약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길이 열려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통한 구원의 보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예요. 하지만 참으로 귀한 은혜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내 믿음으로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선택에 달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게, 제가 믿음의 그런 걸맞는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참 믿음의 결과로 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행위가 정말 구원에 합당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하여 얻은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렇지 않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했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거짓일 수 있어요.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게 전제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적은 서자를 돕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판단하셨던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100%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본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의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 말씀,
되게 막 제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고 제자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오늘 본문 읽은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격하게 말하실 정도로 베드로가 상당히 무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나는 옳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거는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베드로는 어디로 물러가야만 될까요? 주님께 그런 상당히 좀 민망스러운 책망을 받았으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좀 묵상해 보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실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죠. 입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얼마나 암송 잘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베드로가 된 듯 줄줄 암송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두려운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부인하고 싶지만 엄연한 영적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를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며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데, 마땅히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갈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부르신 게 이게 저주하려고 베드로를 면박 주려고 그렇게 내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 마가가 제시한 기준은 바로 주님인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받아 서는 사람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죠. 물러서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뒤예요. 주님의 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뒤라는 건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을 앞서려는 내 교만한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곳을 말해요. 내가 주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하고 주님 가로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로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욕심과 교만한 자아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뒤로 겸손하게 물러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베드로처럼 막 그게 아니라요. 주님은 지금도 2000여 년 전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막상 듣고 보니 당장 사탄이라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죠.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덜컥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예? 제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에는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온다. 분명히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죠?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왜 쫓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므로 보여주셨는데, 왜 그 주님을 쫓아냈어요? 그들이 2000마리 돼지 때문에. 뭐예요? 물질, 만몬 때문에,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온 참 메시아를 거절했다니까요. 그들은 만몬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와 다른가요? 우리의 모습과 다른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돌려 생각하면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그렇게 막 앞서서 설치지만 베드로가 막 앞서서 설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이들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순환 예고를 하고 가나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한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딱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으로 막 들어갈 때 옆에서 왕 옆에서 막 왕이시여 이렇게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 아이들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 간다고 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 제자들이 호기롭게 주님의 길을 다 아는 듯 주님보다 앞서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그들이 마셔야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레발치는 상태예요. 그런 자신들의 한계를 제대로 모르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분수를 좀 알아. 너희들 주제를 좀 알아. 얘들아 괜히 너 혼자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앞에서 그렇게 설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그저 앞서가는 나를 따라오면 제자이면 돼. 라는 의미가 바로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라는 의미가 내 뒤로 물러나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가 담긴 위로의 말씀이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신 뒤에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 속에 핍박 속에 몰렸죠. 당시에 교회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주 6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됐는데요. 그때가 가장 박해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막 이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자신들보다 앞서가시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음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내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는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성과를 따라 업적을 따라 실력을 따라 나눈다면 오늘 만일 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아웃 됐을겠죠. 아웃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탄에게 휘둘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의 행위에도 주님은 다시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의 뒤로 그를 물러나게 다시 불러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뒤편은요 문제도 염려도 세상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뒤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뒤 따라가도 됩니까? 괜찮아. 나만 보고 따라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아브라함이 막연했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연약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에 업앤다운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남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사순절의 시간 주님보다 괜히 설레발쳐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밟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